요즘 TV만 켜면 나오는 분이 있죠. 누구죠? 뭐 이 방송 저 방송 이 채널 저 채널 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많이 나오시죠 요즘? 네, 그렇죠. 오은영 박사. 오은영 박사가 뭐 이 채널 저 채널 저 방송국 이 방송국에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다 뭐 보시다시피 상담 뭐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도 있고요. 또 성인들도 있고 그런 오은영 오은영 현상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정말 온 국민의 상담사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죠. 저는 이 오은영 형상이 그만큼 오늘날 우리에게 그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좀 부정적일 수 있는데 마음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은 좀 많이 감췄어요. 그렇죠? 뭔가 의지가 약한 것 같고 그 사람을 좀 깎아내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들을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열 수 있는 좀 그런 사회가 됐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런 오은영 현상이 또 긍정적인 면이 있다. 분명히 좋은 현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금쪽 상담소라는 채널 프로그램이 있죠. 뭐 대부분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뭐 유명인들이 나와서 자신이 감춰 있었던 어떤 아픔들 또 상처들 또 극복하고 싶었던 어떤 자신의 한계들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은영 박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와, 저렇게 화려하게 저렇게 누가 봐도 되게 에너지 있게 밝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정말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볼 때 너무 화려해 보였고 너무 잘나 보였던 사람이 사실 많은 아픔과 두려움과 어떤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보면서 이렇게 좀 동정이 가면서도 또 저는 한편으로는 그 용기가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많은 부분. 그래서 그런 상처, 그런 아픔들을 이렇게 일반인도 아니고 일반인도 사실 그게 하기 쉽지가 않은데 연예인들이 유명인들이 이렇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나는 굉장히 참 사람들이 용기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컨대 그 아주 유명한 상담가인 치료자인 그 오은영 박사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오은영 박사 앞에 선다고 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치료가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은영 박사한테 너무 잘 알아. 그 사람의 뭐 고향, 나이, 취미, 심지어 그분이 어떻게 하도 프로그램을 많이 봐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상담을 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보통 상담하고 이러한 사례는 이렇게 상담하고 이런 걸 다 알아.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가 완전 뭐 연구해가지고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내가 오은영 박사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이 여러분 나의 치유를 가져올까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오은영 박사를 통한 치료가 일어날까요? 전제돼야 되는 게 있죠. 용기 있게 내 자신을 그 박사에게 다 알려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에 대한 지식을 내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오은영 박사에게 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도 그 방법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그분 앞에 많이 나가도 예를 들면 일주일에 뭐 예배를 매일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그분 앞에 계속 나가도 내가 나에 대한 내 진정한 모습을 그분 앞에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여러분 교리를 빠삭하게 할 때, 정확하게 알 때 일어날까요? 성경 지식을 정말 많이 한다고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통해 드러난 진짜 하나님 마음 있잖아요. 그냥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전달될 때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가 그 마음에 전적으로 열려서 반응할 때 여러분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심했던 경험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진짜 마음과 내 진짜 마음이 맞았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그 진짜 마음, 그 십자가에 드러난 그 복음이 내 안에 전해온 것과 아울러서 여러분 내 존재가 하나님께 진짜 알려질 때 여러분 변화가,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고민하고 갈등하죠. 특히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많이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 것 같고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통독도 하고 막 다 하는데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은 늘 이 모양 있고 그럴까? 그 옛날에 뭔가를 내가 막 뜨겁고 뭔가 막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그때보다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알고 있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아졌지만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알리는 것들은 더 줄었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걸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잖아요. 뭐 제자 훈련.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모든 시간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데 쏟는 시간이죠. 그렇죠? 여러분 받으셨던 뭐 제자 훈련이나 뭐 예배나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기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 훈련이나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알리려고 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되세요?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상에서 우리가 막 솔직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일상에 막 욕도 하고, 그렇죠? 막 화도 내고, 싱어질 내고, 뭐 짜증도 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예배당 오면 어떡해요? 아유, 네. 아유 오셨어요. 네. 할렐루야. 네. 화가 나도 네, 할렐루야로 퉁치죠. 네. 아니 뭐 물론 공적인 장소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뭐 공적인 장소인데 막 만나는데 승질 그대로 할 수 없지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제가 교회당 오기 전에 승질내고 화냈던 거 다 잊어주세요. 이게 사실 제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는요, 솔직했던 언어들과 솔직했던 삶이 아니라 종교적 언어와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위선적 언어와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 기술이 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변화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그 중요한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술은 늘어나는데 진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시간은 점점 사라지다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뭐 내 상황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잘못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아는 것 중요하고 내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그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을 그렇게만 쓰고 있다. 나 자신은 포장하고 철저히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그 제가 뇌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뇌과학의 연구가 제가 뭐 뇌과학자는 아니겠지만 제가 뭐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관심이 있어봤자. 그런데 여러분 그 뇌과학의 연구가 발달하고 또 그로 인한 어떤 자료들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대해서 그 어떤 이해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와 환경에 대한 반응들이 뇌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많이 설명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도파민 기억나시죠? 왜 이렇게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그 뭔가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심리적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약간 우리식으로 막 뇌피셜 이렇게 하다가 아 뇌를 보니까 인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뭐가 있어서? 도파민이 있어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추구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파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파민을 주셔가지고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막 신학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걸 뇌과학으로 설명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그렇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뇌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좌뇌와 우뇌가 있죠. 여러분 아시죠? 근데 좌뇌는 보통 뭐와 관련됩니까? 이성, 지식 이런 거 관련되죠. 그리고 우뇌는 감정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된 인격으로 잘 자라려면요 한쪽만 발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좌뇌와 우뇌가 균형 있게 발달해야 그 좌뇌도 그러니까 좌뇌만 발달시켜야지 좌뇌가 발달되는 게 아니라 균형 있게 발달시켜야 좌뇌, 우뇌 스스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잘 발달돼서 인격 또한도 우리가 말하는 인격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잖아요. 그 인격 또한도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12살 이전까지는요 우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뇌가.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뭐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왜? 좌뇌가 거의 없어 걔는. 그러니까 거의 이게 발달이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좌뇌가 발달 안 돼. 그러니까 갓난쟁이가 이제 겨우 뒤집었는데 뭐 시키는 거예요? 자꾸 아침마다 8시에 애 깨워서 5시까지 걷기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면 영어 유치원, 영재교육. 뇌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만 머리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인격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가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에서는 8살 즉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선행학습을 절대로 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 부모의 그 사인을 만든대요. 만약에 당신이 8살에 학교 입학하기 전에 선행학습을 통해서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지 당신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뭘 많이 해야 되냐? 우뇌가 활발할 때, 가장 활발할 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냥 노는 거예요. 자꾸 스킨십하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그게 막 충만해야 돼. 언제까지? 12살까지.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말 이런 말 있잖아요. 에휴 애들이 뭐 공부야 놀아.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인류가 싸움 보니까 얘는 인간이 아닌 거야. 12살까지. 뭐만 해야 돼? 놀고 먹어야 돼. 그게 느껴지는 거죠. 인류가 살아오면서. 근데 인간의 욕심이 그걸 바꿔버려요. 태어날 때부터 조기교육, 영재교육. 그래서 여러분 사춘기가 언제 오죠? 보통? 다 그때쯤 오죠. 12살, 13살. 이해가 되시죠? 왜? 뇌가 격변의 시기예요. 우뇌 중심이었던 뇌가 이제 좌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삿짐 나르는 거예요. 방 다시 청소하 싹 하고 방 구조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도 그런 경험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애들 방에 뭐만 있냐? 장난감만 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되기 시작부터 뭐가 생겨요? 책장이 크게 생기고 책들이 쌓여가고 장난감은 점점 빠지고 그렇죠? 옷장이 늘어나고 컴퓨터 책상 그런 책상 막 들어가죠. 그 과도기가 있잖아요. 과도기. 그러니까 애들 방에서 장난감 방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방으로 바뀌는 그 과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하고 물건 꺼내고 막 버리고 막 정신 없잖아요. 그게 사춘기라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 그 방을 한번 개조한 적이 있는데 거의 한 달 동안 저희 집 전체가 지뢰밭이었어요. 그 뭐 페인트 다시 하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라는 게 딱 들어가면 뭔가 좀 평안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집에 가는 게 그때 막 너무 싫었어. 짜증이 나고 가면은 그냥 막 네? 막
막 그랬어요. 홈 스윗 홈이 아니라 집에 가면 그냥 좀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면 짜증이 나. 왜? 집이 좀 편안한 게 아니라 막 요즘 막 페인트통 굴러다니고 막 정리 하나도 안 돼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 중이니까.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춘기들 괜히 짜증 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애가 갑자기 뭐 친구를 이상하게 사귀었나? 옛날에 그렇게 말 잘 들었는데. 그래서 얘가 뭘 변했나? 애가 마음이 이상한 이게 아니라 뇌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사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내가 아이를 대하는 것과 물론 애들이 짜증내고 막 이렇게 하면 욱하는 게 있지만 아 얘가 뭐가 마음의 문제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생겨 먹을 수밖에 없어. 왜 인간이니까. 지금 뇌가 바뀌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와닿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남에 영어 유치원 하나 생기면 정신병원 하나 더 생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강남에 영어 유치원 하나 생기면 정신병원 하나 생긴다. 왜? 이 온전한 총체적인 발달이 아니라 좌뇌만 계속 발달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애들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이미 트라우마를 안고 사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회에. 그래서 여러분 정신의학 전문가들이 인간은요 좌뇌 우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인격이나 또 내면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 사람들의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어떤 면들이 있냐면 가정 내에서나 아니면 자랄 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이 화내면 화내잖아요. 짜증내면 짜증낸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혼나기도 하지만 그것을 내가 필터링 하지 않아요. 걸러내지 않는다. 그렇게 드러내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걸 억누르지 않는다. 또한 솔직한 내 감정이 솔직한 감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짜증이 나면 짜증 나고 막 하기 싫으면 하기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상처가 많고 무너진 인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자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생각이 강요되는 거예요. 감정이 강요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는 그런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 너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너는 이런 생각만 하고 이러한 감정만 표현 가능해. 우뇌가 억눌리는 거죠. 그래서 자랄 때 성인이 돼서도 온전히 발달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하던 말로 여전히 질풍노도의 시기가 돼요. 이게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부모님들이 저희 애들은요 사춘기가 없이 컸어요. 얼마나 그때도 말 잘 듣고 착하게 컸는지. 여러분 이런 말 듣는 애가 사실 진짜 위험한 애들. 정말 진짜 위험한 애들. 그 속을 몰라요. 물론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내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 그게 어른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인데도 뇌가 막 그렇게 격변하고 있는 그 시기에도 짜증을 안 내? 화를 안 내? 이게 정상입니까? 초인적인 무언가가 그 영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위험이죠. 물론 이제 성격상 그런 애도 가끔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부모가 디자인한 생각의 틀과 감정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눌려왔다는.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인 미국의 커트 톰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좌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적 지식, 교리적 지식 등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많이 알고 채우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여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 막 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고. 왜?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해왔어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그 지식, 사실 어설픈 지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2000년의 이 유구한 역사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나의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는 게 그게 진실한 신앙인 양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설픈 성경적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내 감정과 감성을 억누르는 것, 그걸 관리하는 것을 참된 믿음으로 여겨온 거예요. 물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움켜잡고 이렇게 컨트롤해야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진짜 믿음인 양 정말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너 아무리 사춘기가 화가 나도 때로는 그 생각을 지켜야 돼. 짜증을 멈춰야 돼. 해야죠. 그렇죠? 아이들 짜증 난다고 나 사춘기니까 뭐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요. 막 이러면서 계속 짜증 내면 안 되잖아. 그렇죠? 상식선에서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건 잘못이야. 억눌러.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그걸 붙들어 믿음으로. 절대로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뭐가 사라졌냐면 운해가 사라진 거예요. 운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변화가 느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득해 보이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도요 이 신앙에 있어서 운해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은영 박사한테 가면 일단 되는 거예요. 나이 먹어도 일단 가면 거기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운해를 발휘하면 나를 드러내면 여러분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감정과 상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러내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애들은 하늘법교 애들은 사춘기가 없어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믿고 그냥 애들이 감정에 기복이 없어. 오로지 그냥 믿음으로 그냥 전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한다고 혼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평이한 말 같아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솔직하게 말한다고 여러분을 혼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너의 감정을 컨트롤해라고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억누르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만 오늘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정말. 하나님은 내가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나를 억누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누구보다 사실 하나님은 솔직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물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 하나님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사실 하나님 진짜 기다리고 계시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저 왜 이래요? 저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불안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두려워요? 저? 하나님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잘 알는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기적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 기적 이야기는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물어보세요. 저는 옛날에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맹인이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내가 진짜 다윗의 자손 예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 오케이 이리로 와. 눈 떠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맹인이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날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나가다 시간이 궁금해요. 몇 시에 혹시 시계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죠. 시계 있으세요? 그러면 다 알아듣죠. 11시 50분입니다. 알려주잖아요. 예수님이 이상한 거죠.
누가 봐도 맹인이고 누가 봐도 도와달라고 하면 눈뜨게 해줘야 되는데 꼭 물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질문의 의미를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직접 고백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죠. 거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동일하죠? 치유는 항상 내가 나를 고백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나를 내 입으로, 누가 말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 이 사람 명인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맹인입니다. 제가 맹인입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 고백을 원하신다. 그 자신이 하나님께 스스로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내 스스로를 하나님께 알리기를 원하세요. 그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변화는 그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51절 52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간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믿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광야는요, 나 자신을 꾸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마르면 목마른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여러분 즉각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이렇게 포장할 여건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까발려지는 곳이 어디냐? 그게 광야예요. 종교적인 어휘가 아니라, 위선적인 어휘가 아니라, 내 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까발려지는 거. 여러분, 그게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항상 어디를 인도하세요? 먼저 광야를 통과시키시는 거. 왜? 고생 좀 해봐라 이씨. 이게 아니라, 인간은 고생 좀 해봐야 돼. 눈물 젖어 빵을 먹어야 돼. 이게 아니라 너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를 나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의복을 차려입고 거룩한 목소리와 행위들로 치장된 내가 아니라 정말 나. 하나님 그걸 알기 원하신다. 그래서 저는요, 그 광야에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치유해 온 시편의 고백이 많이 나온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믿어요. 왜? 내가 그냥 나로서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 시편의 고백이 또한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이 뭐냐? 시편 강의에는 수요 성경 강의 오십시오. 되도록 오세요. 너무 여건이 안 되시면 여러분 유튜브로라도 꼭 보세요. 내가 한번 죽기 전에 시편을 한번 보겠다. 제대로 150편. 안 쉬고 하면 3년. 내 인생에 한번 3년을 투자해 보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 시편 강해가, 저는 그 시편의 기자들처럼 나 자신을,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 자신을,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솔직히 알리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 지식 쌓는 게 아니라, 시편 123편은 이런 내용이야, 쉴만한 문과는 이런 의미야,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고백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더 잘 알릴 수 있어요. 그것을 배우고 연습하는 시간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랑 진짜 많이 싸웠어요. 요즘 좀 덜 싸워요. 요즘 그렇게 많이 안 싸우는 것 같아요. 믿어주세요. 초반에 뭐 엄청 싸웠어요. 많이 싸우고 또 동갑이고 또 이렇게 당연한 거지만 뭐 이렇게 또 성향이 다르고 하니까 정말 많이 싸웠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오래 싸우다 보면 그 패턴을 알잖아요.
어떤 패턴입니까? 아, 이 인간이 어떤 부분에서 승질을 내는가, 어떤 부분에서 화를 내는가, 또 어떤 부분에 가면 화를 넘어 분노를 쏟아내는가, 그러니까 미친놈이 되는가, 미친년이 되는가, 그렇죠? 그 지점 패턴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싸우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딱 보니까 아, 얘는 여기에서 저기 되고 화를 내고 이 지점에 오면 이제 이렇게 안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걸 이제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아는데도 계속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걸 나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데 그건 너 사정이고 나는 내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화가 나는. 그러니까 그게 좁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도 뭐 때문에 화를 내고 뭐 때문에 짜증을 내고 뭐 때문에 분노로 쏟아내는 그 지점을 알지만 나도 그 지점이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그 지점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내랑 이제 또 뭐 싸웠어요. 엄청 싸웠어요. 근데 막 싸우다가 진짜 이게 막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점층적으로 가다가 이제 진짜 뭐 제어가 안 돼. 하나님도 못 말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아내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분노의 끝을 이렇게 달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지점 이럴 때까지 저도 이제 막 저도 끝을 달리는 거예요. 제 감정도. 그 끝을 달리다가 제 아내가 정말 끝을 딱 보여주는데 예배 끝나 나가실 때 평소처럼 얘기하고 하세요. 그리고 이거 흉 보는 게 아니에요. 흉 보는 게 아니고 혹시 뭐 재흉은 또 물어보세요. 알아서 친절하게 또 제 흉을 봐줄 테니까 제 흉은 제가 하는 건 흉이 아닙니다. 근데 제 흉은 또 알아서 들으시면 돼요. 끝을 딱 찍었는데 저도 막 거기까지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감정이 갑자기 싹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감정이 갑자기 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 안에 탁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저도 막 이제 진짜 뭐 도장 찍어 막 이렇게 가는데 그 딱 어느 순간 이러니까요, 제 감정이 플래시 되는 거예요. 차분해지면서 그 감정이 낯설죠.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제가 뭘 느꼈냐면 그 분노, 제 아내가 표현하는 그 분노의 표현이 화로 저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분노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번역이 돼서 저한테 딱 들려왔냐면 나 이 지점에서 나 사실 너무 아파. 내가 제일 아픈 지점이야. 그러니까 제일 화내는 부분이 저한테 번역이 돼서 들려오는 거야. 나 사실 그게 너무 아픈 거야. 내가 제일 아픈 데야. 그게 나야. 그거 좀 알아줘. 좀 알아줘. 이 새끼야. 이건 이제 제가 편집할 거예요. 요런 거는 이제 그 현장에 나온 분만 알게 되는. 이 새끼야. 그걸 좀 알아줘. 그러니까 그렇게 나한테 본인을 알려주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그 감정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저는 좀 여러 우습게 들렸어요. 저는 막 진짜 막 되게 싸울 때 속으로 이렇게 중간중간 기도하거든요. 성령님, 이 싸움을 인도해 주세요. 왜냐면 나도 갈 바를 알지 못하겠어. 뭘 어떻게 해요?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감정의 끝을 달리면 이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싸우는 거 너무 싫고.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바지끄레기 붙잡는 것처럼 성령님 이 싸움을 인도해 주세요. 그 말이 웃기잖아요. 그렇죠? 싸움을 인도해 달래. 근데 저는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믿어요. 저는 그때 느꼈던 그 경험이. 그 감정의 표출이 그 자신을 알리는 걸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 이해가 되다. 근데 물론 그래도 싸웁니다. 왜? 제 인격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변화와 회복의 여정이라는 시리즈로 제가 이제 여러분과 이제 몇 주간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알리기. 내 성질머리를 하나님께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날 몰라요.
하나님 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인간들처럼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이 정도 감정만 표현해. 너는 이렇게 생각만 하고 살아.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저는 기껏해야 화가 진짜 머리끝까지 나서 도장 찍을 때까지 가서야 조금 알아주는 정도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여러분 말하시면 알아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나를 솔직히 그분께 알릴 때 그분은 들어주십니다. 그분은 품어주십니다. 그분은 쓰다듬어 주세요. 그래서 그 시작부터 저와 여러분을 변화와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알리기. 여러분 전환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저도 신학 공부 9년을 해봤지만 공부할수록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모른다. 절대 모른다. 절대 몰라요. 지식의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아는 것 했는데 그거 아니야. 이런 얘기 계속 나와. 그거 아니던데 계속 나와요. 계속. 여러분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100명이 100가지 얘기해요. 저는 물론 이제 저희한테 성경적 기본적 지식이 많이 필요한데 더 쌓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제 좀 뭐에 집중하시냐면 여러분의 신앙적 운회를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여러분을 알리세요.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준비하면서 저도 준비를 하면서 말하면서 계속 저 자신에게 솔직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기도할 때. 옛날에는 그냥 막 퉁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성령께서 뭐 이렇게 하냐. 제 마음이 지금 그렇지가 않은데요.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하나님 마음 같지 않은데요.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열심히 부지런히 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어에게 오늘 이걸 배우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누가 뭐래도, 누가 날 욕해도, 너 왜 사람들 마음에서 감정 컨트롤 안 해? 너 지금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 여기 뭐 한두 명인 줄 알아? 너만 급해? 중요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예수님께 나가서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바디메어 같이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께 여러분을 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변화와 회복의 여정을 출발하시는, 그리고 결국엔 그 끝에 도착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저는 이 찬양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아마 그 가장 솔직한 가사 탑3 안에 들어. 그렇죠? 아주 정말 솔직한 고백이 담긴 종교적 어휘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초반에 정말 우리가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 그냥 툭툭툭 얘기하는 것처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툭툭툭 얘기하는 그런 찬양. 소리 조금 높여주실래요? 같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이